샬롬. 오늘 2022년 10월 21일 오늘 금요일 시간을 맞이해서 주3 교재 우리 함께 212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서 이틀에 걸친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또 지혜와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3 교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안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또 영적인 귀한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16절부터 60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부터 60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1040페이지부터 1041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 이사야 59장 16절부터 60장 7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중재자가 인간 중에는 전혀 없음을 보시고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장하신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시며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임하실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히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6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아마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또 많이 접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온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몰려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무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사야서 59장의 내용을 묵상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신실하게 실천하고 또 행하는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59장 중반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기도를 받고자 했을지라도 이미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았고 죄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죄가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험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정의도 공의도 완전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정의롭습니까? 공의가 온전하게 실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의도 제대로 있지 못할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너무도 많이 실종되어진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또 가정,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악이, 많은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충돌을 빚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알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정말 정의로운 공의가 넘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슴 아파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기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도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런 중재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그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스스로 취하셔서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이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의로 완전히 무장한 용사로 오늘 이 17절, 18절에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그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그 전신갑주를 오늘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일을 친히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무엇을 지금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을 이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용사로서 완전히 무장한 용사로 오시는데 완전함과 열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여기 2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가 누구에게 임재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죄과, 그러니까 어떤 죄에서 떠나서 죄의 결과를 다 벗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오늘 본문이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죄과를 떠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남은 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잠깐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인 구원을 베푸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공의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공의를 보여주시며 구원을 직접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뒷받침하며 무장하신 용사로서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아무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의의가 없을 때, 스스로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고,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행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서 구원은 경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과 이미 갈라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베푸심에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하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꼭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6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거의 한 270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이 바로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우리가 함께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멸망의 기운이 가득 찼던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가지 못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고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순간이지만 반드시 여호와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게 되면,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베풀어지면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자유와 회복이고요. 좀 더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은, 그 자유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 구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둠이 땅을 덮어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진 상태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되면 많은 이방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방을 봐라, 이곳 저곳에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의 환향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때 다시 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이를 때는 너희들이 기쁜 빛을 낼 것이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리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시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위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연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 1차적으로 다 응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금과 은과 수많은 제목들을 주어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그 많은 물자들을 대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1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고 뭔가 비유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6장은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로서의 삶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임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메시아가 임하면 온 세상의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밝히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바로 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실현되어야 됨이 마땅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세상에 비추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죄인이고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일을 결심하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발광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은 발광체이지만 다른 발광체가 아닙니다.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반사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빛이십니다. 본질적인 빛이지요. 그 빛을 우리들이 받아서, 우리는 반사체로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를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지금 촛불 혁명, 또 촛불 대행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어떤 역할도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더 우리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악과 어둠에 처하여 이 캄캄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모두가 함께 단합하고 연합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좀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저 또한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빛을 발하는데 좀 더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릎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은 자로서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그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는, 죄악과 어둠에 처한 이 세상을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있는 그런 상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3 퀴즈를 통한 말씀 묵상해 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주말 또 주일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함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